오늘은 설교 중에 나오니까 약을 하고요. 병상에서 고생까지 하셨던 우리 김성은 집사님 모셔서 감동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 사회훈련 이렇게 임한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가끔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역반까지 다 마쳤는데 그 다음 코스 뭐 있지? 이렇게 배우기를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제자는 계속해서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훈련과 동시에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위임하시고 파송하셨어요. 어디로 파송하셨나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자매 간증하는 것, 사실 가정이 사역자죠. 사역 현장이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제자로 삼으라. 나의 제자가 아니고 하늘의 교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읽을게요.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랍비 율법사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에요? 하나예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그와 똑같다. 온 마음 다해서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예요, 자녀예요, 그 옆집이에요, 목장 식구일 수 있어요, 또 오클랜드 사는 모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 같은 가치, 같은 밸류, 같은 값어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사회 율법사들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미워했어요. 그 미워한 대상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리들은, 창기들은 이런 법정에서 정인으로도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런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가네요. 믿지 못하겠다. 왜냐?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모르니까 철저하게 미워했어요.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풍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들이 세리와 또 불경건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경고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들을 철저하게 왕따를 시키고 함께 율법사는 율법사끼리,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끼리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유대사의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목사인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풍토를 그대로 이 오클랜드에서 우리 한우리 교회 내에서도 유지해 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가장 기본 원리를, 목적은 주셨고 원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기본 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일한 개념으로 똑같이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동시에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 둘을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 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만만치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것 동일하게 이웃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함께 행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동시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고 공상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나에게 와 있지 않을 때에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뭐예요? 그게 곧 성령 충만이고 그게 곧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 사랑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이 이웃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 사랑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웃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사랑의 하나의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이웃을 향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든 작든 그들을 물질로 도와가는 이것이 이웃사랑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이웃사랑이지 내가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묵상하는 것이 뭔가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진을 놓고 묵상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사실 가끔 그렇게 행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해가면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아주 위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제가 강조했죠.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이웃 사랑이 충만하고, 왜요? 그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올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계속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이 말씀으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아내 사랑을 하고, 남편 사랑을 하고, 자식 사랑을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뭐예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기본은 딱 하나입니다. 큐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든 장로이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뭐라고 그랬나요? 예리하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제자훈련 끝나면 큐티를 안 하던데요. 그 증거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숫자가 푹 떨어져요. 항상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헌신,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예수님 뜻 대신에 나의 뜻,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뜻을 쫓아 행해갈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되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제발 저 십자가 보고 묵상하지 마세요. 허상이에요, 저것은. 그림 보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에 내 앞에 그 어떤 형상, 제단을 만들 때도요, 깎지 말라, 그냥 하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기초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없으면 죄송해요, 가벼워요.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충만하려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자 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도록 해가는, 그래서 결국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이제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행해가는 일입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을 섬기지 않아.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 100번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과 교제는 잘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서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장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의 교회만의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상 밖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셨어요. 그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굉장히 황송한 비유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꼭 무엇과도 죄송한 비유입니다만, 우리가 개를 이해하고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가 되는 것과 엄청나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은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이 개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우리 세 분 간증하셨는데, 제가 긴장했어요. 사업도 내미호를 위해서 한다 이러길래 제가 얼마나 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털어놓지만, 우리 교회 이 비즈니스 전당 예배실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느헤미야 홀 좋아요. 저는 느헤미야 홀 우리 교회 부속 건물 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 쓰임받는 곳 아니면 또 리모델링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당일을 마치고 우리 시설부 관리하신 장로님에게 다시 부탁드려요. 설계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런 컨셉으로 계속해서 좀 리마인드를 시켜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장이를 향해서 접근하셨어요. 마태 구원하기 위해서. 어부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어요. 근데 그 일을 오늘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우리 사역관 젊은 팀들이 좀 많았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클랜드로 우리 사역훈련, 제자훈련 받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클랜드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들고 나갈까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짜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일들 고민하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하늘에게 존재의 의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교회라도, 우리 교회는 내부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없어요.
대부분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목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활동하는 데 집중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 예배, 노력하고 탁월한 교육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그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만 있을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초원 신방을 했어요. 뒤에 새 초원 마치고 네 번째 초원을 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성도들이 좀 행복한 모습도 알고 어려운 모습도 알고 힘든 모습도 알고 함께 울기도 하고 참 감사한데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 제목도 받고 함께 기도도 해요. 자녀 잘 되도록, 몸 병 낫도록,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려가도록.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팀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사업자제로 계속 기도해요. 당연히 세상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사람들인데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여기에만 머무른다라 하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3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 앞에 있는 금식 요구만 포커스를 둬요. 근데 뒤에 가난한 자를 도우며 눌린 자를 도와주며 가난한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 필요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에만 몰두해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해갈 수 있는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일어서서 결의를 하고 특송을 할 때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들만 살아서 나가면 겁날 게 없겠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놓고 이 비전을 붙잡고 나가게 되실 때 여러분이 살아 움직인다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까지 반드시 윤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읽기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면요?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끄집어냈어요. 제가 한동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워싱턴 경기에 있던 세이비어 처치라고 있는데 교인이 1947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150명 남짓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말 그대로 세이비어 군이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그 주빌리라고 하는 말을 아주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노예,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없는 자, 그 노예로 팔린 자, 이 50년이 딱 될 때, 희년이 되게 되실 때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고 회복의 개념이고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 이 세비어 처치가 기본 사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집 없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게 하는 사역. 그래서 주빌리 미니스트리스라고 그러는데 150명밖에 되지 않는데 75개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12개 셀, 우리 교회 12개 목장밖에 되지 아니한데, 여러분 매년 US 달러 1천만 달러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집 없는 사람들, 집은 있어야 되겠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집을 가난하게 싸게 대해줄까? 그러면서 한 목장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아파트, 평평한 아파트 2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비전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목수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것을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내어놓았는데, 가난한 사람 그들의 형편에 맞게 세를 주기 시작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800명 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역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농장이 있어요. 교회는 워싱턴에 있지만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멀리 이 팜들을, 이 농장을 내가지고 몇 분들이 그야말로 수확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싸게 내어다 팔고, 그래서 정확한 메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역들을 47년부터 지금까지 행했어요. 이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95세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 교회 사역을 보고 도전을 받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었어요. 교수였어요. 그거 내놓고 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사역을 할 만큼, 도전을 줄 만큼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세들백,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 교회들보다 이 세비어 처치가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던 가장 참다운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복음을 증거해 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네헤미야 홀이, 오늘 여러분들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 팀들, 이 오클랜드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도와가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많이 있어요. 전 초창기 때 이런 프로젝트도 해봤어요. 선교회를, 목적별 선교를 만들었어요. 유학생 선교회, 이민 적착 서비스하는 선교회. 그래서 많이 도왔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오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비전을 좀 구체화시켜 가기를 원하는데, 2014년, 15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이 하늘이 교회가, 이런 워싱턴 건교에 있는 이런 세비어 처치를 능가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했어요. 그 뭔가 이분들이 사역을 하지 않아요. 활동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이 정신 멤버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가?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리더십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은 것을 카브난트를 갱신 서약을 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모든 날 반드시 수련회를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정식 멤버가 몇 명이라고요? 150명입니다. 그래서 난 150명만 돼도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마다 150명 넘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돈 없어요. 힘들어요. 뉴질랜드예요. 어려워요. 근데요, 이 비전을 붙잡고 나가면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도와가야 할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끼니를 노숙자들이 있어요. 잠잘 곳이 없어서 봉고에 자고 있는 마오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한두 사람의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사랑 실천 모임이 있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많이 확대되었는지 몰라요. 좀 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가 뭔가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죄송해요 기타 들고 은혜 받고 여기에만 머무르면 죄송해요 예수님 당시 율법 사들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뉴질랜드의 또 하나의 세이비어 처치, 능가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목장,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기도를 할게요.